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 뭐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 저는 우리 노회 교회학교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을 때에 교사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임명받은 교사, 임명받지 않은 교사. 왜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산돌 교회 안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아이들은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워. 말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애들이요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그래서 임명받은 교사, 임명받지 않은 교사.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사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산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요. 그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해요.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 나와.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래하면서 칼로 죽였어요. 몇 명을? 3,000명을.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 지파가 다니면서 누구를 쳤다고요? 자기 형제, 그 다음에 누구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과 형제 같은 사람들을 3,000명을 쳤대요. 근데 그걸 모세는요, 너희가 오늘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름받은, 임명받은 교사, 임명받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다 교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칼 차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형제, 이웃, 자매 칼로 치라고 그러면 치겠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그랬고, 근데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받으면서 우리 노회 임원들이 작년 12월 15일부터 임원 연수를 갔습니다. 임원 연수를 갈 때에 다른 회기 때에는 임원 연수들을 보통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데 갔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분회장님들과 우리 임원들에게 이번에는 특별하게 상해를 갑시다. 왜요? 상해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동방명주? 그거 보러 안 가고요. 상해 임시정부를 보러 갑시다. 김구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눈을 피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가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역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3박 4일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김병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목표를 어디다 두고 가르칠 거냐? 교회 안에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칠 거냐?
우리 전준호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한 7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50명 나왔대요. 잘했죠? 아멘. 그 작은 교회에서 한 70년 되는 역사 가운데에서 목사를 50명 배출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산들교회에서 목사 몇 명 배출했어요? 따져볼까요? 제가 산들교회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신영균 장로님 아들이시죠? 네, 그렇죠? 신두연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양호 장로님 동생 우리 라양호 목사 친구거든요. 또 김태규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 때 같이 산들교회 같이 다녔던 김태규 목사 아시죠? 몇 명 나왔어요? 또 누구 있어요? 에? 아무튼 있어요. 있어. 근데 제가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의 목표가 교회 일꾼 다 중요하죠. 목사 만드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활동하는 일꾼만 기를 거냐,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거냐. 저는 교회의 일꾼들 중요합니다. 목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거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꾼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영향력이 밖에까지 미칠 수 있는. 제가 우리 홍성원 장로님 참 좋아하는데, 우리 홍성원 장로님이 지금 전주시 노인회 회장이시잖아요. 대단하신 일이에요. 우리 라양호 장로님이 신협 이사장이시잖아요. 큰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배우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것이 교사, 임명받은 교사와 더불어서 임명받지 않은 모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 했다고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왕의 진미를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우리 청소년들한테 왕의 진미를 먹여서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뭐만 먹었어요? 물과 채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 앞에 들어졌다가 나온 음식들인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리는 그거 안 먹어. 왜?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먹고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까 시험해보자. 근데 나중에 열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훨씬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더불어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명철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한테 그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생략하고,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파사에 의해서
성경 용어로 말하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그게 페르시아예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제국이 바뀐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초를 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니엘은 뭐가 마음이 민첩하여. 자, 한번 유튜브 한번 그 PPT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말이 루하흐라고 하는 것이 영이잖아요. 영. 루하흐 그다음에 야티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탁월한 영, 뛰어난 마음. 오늘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청소년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진비를 거절하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그의 마음이 민첩할 때에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었다.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산돌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학교의 목표를 그렇게 두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어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근데 그건 가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워서 깨달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건너뛰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만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산돌교회의 교사들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도 크게 하세요. 뭐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교회 교육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랑인데요. 저 자랑질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다음에 넘겨보세요. PPT요. PPT 그냥 계속 띄워놔주세요. 이게 1915년 저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들의 가족 사진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런 사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도라고요? 1915년. 저희 가족들이 만주로 이주하기 전에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이제 홍성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순희 장로님이랑 우리 오래되신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 저 사진에서 제일 앞쪽에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의 오른쪽에 보면 모자 쓰고 조그만한 아이 있죠? 이게 저희 아버지 8살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 8살 때 사진이에요. 뒤에 서 계시는 두 분에서 안경 쓰신 분이 중북교회 은퇴하셨던 김성배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분이 저희 할아버지 김춘배 의사입니다. 8년 일제시대 때 8년 옷고 치르고 나오셔서 사진 찍은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살 때라고 그래서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아까 앞에 사진 보면 저희 가족들이 저희 선친들이 1918년도에 만주로 다 집단 이주했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하셔서 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 군자고 모금 활동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8년 옷고 치렀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1934년 5월에 나오셔서
1934년 5월에 나오셔서 가족 사진 그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신창 주재소 사건을 벌였습니다. 신창 주재소 사건이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소 무기고를 털은 거예요. 파출소 무기고 몇 명이서 혼자.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요, 장총, 기병 장총 5정, 권총 2정, 장총 실탄 700발, 권총 실탄 200발. 밤중에 혼자 그거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협조자가 있었을 건데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단독 배면으로 해가지고서는 무기징역원도 받으시고 1942년 7월 8일 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쭉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사진이요. 제가 여기서 넘기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그 사건이 1935년 동아일보에서 1934년 10대 뉴스에 선정이 돼요. 그 10대 뉴스 가운데 뭐냐 하면 히틀러가 독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세계의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하고 더불어서 김춘배 의사의 신창 주재소 사건이 10대 기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의 전면 호외로 났던 기사들이고요. 쭉 넘기십시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인데요. 자,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 더 넘겨보세요. 더. 이거 다 설명 못해요.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 수서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넘겨보십시오. 자, 더 넘겨주세요. 그 더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이게 뭔 줄 아세요? 아마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김병관 장로님 보셨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잖아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데 일본이 1937년도에 내선 일체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하고 조선 반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내선 일체를 주장할 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다 없어지고요. 한글 교육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것들이 창씨 해명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1938년도에 그 일제의 내선 일체 때문에 결국은 1938년도에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1943년도에 한국 교회가 모였을 때에 예배 드린 예배 순서입니다. 아마 이건 처음 보실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부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정교회 소화 18년. 소화 18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의 우리 연도로 따지면 194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순서지예요. 예배 순서지, 주보.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내용일 텐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뭐 했냐 하면 처음 순서가 뭐냐면 국가봉창이에요. 국가봉창.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애국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왜 모였는데요? 교회 왜 모였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궁성요배 일본 천황을 향해서 다 절했어요.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신민서사의 재송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미 육아바를 합창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제일 왼쪽에 뭐가 써 있어요? 애국헌금. 애국헌금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한자로 써 있잖아요. 보국제 745호 조선 장로호 비행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에서 어떤 특별한 함정이나 어떤 비행기를 만들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일본이 조선 장로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 장로교가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애국 헌금을 해서 그걸 일본에다 줬더니 일본이 그거 가지고 비행기 구입하고 나서 이름을 조선 장로호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였을까? 자, 한번 이제 손 들어 보시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궁성 요배하고 뭐 대동아 전쟁 기원예하고 한국 식민서사하고 우미 유가바 부르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린 예배다. 손 들어 보세요. 예배 아닌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모르겠다. 대부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모였는데 천황을 향해서 절했다고요?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에 이것은 국가 예식이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시켜놨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예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천황 앞에 절을 해요? 자, 그 다음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지금 궁성 요배하는 모습입니다. 단전에다 딱 손 모으고요. 절하는 거, 90도 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황국 식민 서사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아동용이에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걸 천황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 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우미유가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천황을 위해서 죽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근데 천황을 위해서 죽자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미유가바가.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건 서울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자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일제시대 때 전쟁 연습은 필수, 공부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연습은 필수, 공부는 선택. 그 다음 번 한번 보겠어요. 이게 교육직업입니다. 교육직업.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교육 헌장 외웠었잖아요. 장로님 안 외우셨어요? 외웠잖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 교육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제에 그걸 했는데 박정희가 군사 정권을 들어서서 이렇게 쭉 정권을 잡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거의 100%가 일본의 잔재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다 들어와요. 이게 교육치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어가 되는 사람들은 일본말로 된 것을 읽으시고 저는 일본말이 안 되니까 번역된 걸로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베 노부유키가요 이런 말이에요.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합니다. 조건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뭘 심어놨다고요? 식민교육.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마지막 말을 명심해야 돼요. 아베 노부유키는요, 돌아가면서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는 독립했는데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친일 잔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청산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 저변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친일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세요. 일본이 통계를 낸 소화 국세 영감에 따르면요,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살았던 사람이 265만이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2천만이 안 됩니다. 2천만이 안 된데 일본이 265만이 넘어와서 살았어요. 그 중에 77만이 북쪽에 살았습니다. 함흥, 원산, 청진 뭐 이런데.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그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다 놓고 일본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남한에 거주하던 사람들 가운데요, 65만이 돌아가고 133만이 남한에는 남아요. 이게 누구 통계라고요? 우리 통계라고요? 아니요. 소화 국세영감, 소화라고 하는 그 연호를 썼던 일본 천황이 살아있을 때에 이 벌어졌던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통계내는 거예요. 265만이 들어와서 살고 그 중에 77만이 북쪽에서 살아서 다 돌아갔고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소수만 돌아가고 약 133명이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뭐 하고 있다가요? 살고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귀국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미 군정들이 일본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등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재헌헌법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정상의 틀을 잡아갈 때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군 출신들이 득대한 겁니다. 제일 위에가 큰 사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정일선 비롯해서 뭐 일본의 그 군국주의 거기에서 사관학교 졸업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각종 요직을 다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LA 가면 LA의 그 나성 한인 장로교회 그 옆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로 속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속상한 이야기. 이 미국의 스티븐이라고 하는 델렘 화이트 스티븐이라고 하는 친일 외교관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친일 외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장인환과 정명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단했습니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하와이를 거쳐서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던 이승만 씨를 찾아가서 우리 동포를 좀 변호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거절했어요. 거절. 뭘 했다고요? 우리 동포를 변호해달라고 변호사비를 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거절했다고요? 이승만이 거절했어요. 이승만.
반면에 미국의 카클란, 바레트, 펄란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정인왕과 정명훈을 무료 변론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들이 미국에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탄핵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탄핵당한 사람이 있어요. 탄핵당한 사람 이승만이에요.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동포들이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해 주라고 그랬더니 중간에서 착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핵당했어요. 우리 역사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 이것은 박정희의 혈서 지원하는 거. 만주 군관학교 지원할 때 박정희가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서는 혈서 써 가지고 합격했어요. 박정희가.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결코 꺾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의 어록 보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침탈당하지 않았던 곳이 이 호남 땅입니다. 우리의 선각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보면 흥사단 창립하고요, 대한민국민의 활동하고요, 신민의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평양 대성학교 설립하고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좌우명 중에 하나는 무실역행,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야 한다. 이런 말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고 대안의 독립을 위해 한다. 저는 오늘 우리 교사들한테, 임명받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임명받지 않은 우리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생명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중국은 지금도 동북공정 시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자기들의 변방 역사로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끊임없이 지금 한반도를 다시 넘어오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의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임명받으신 교사들뿐만 아니라 임명받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길러내는 산돌교회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